제가 대학교 시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리고 외로움의 시간들 가운데서 저를 살렸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살린 것은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묵상하는 삶의 이한성 목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묵상법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묵상의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언제 묵상을 하느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묵상을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묵상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은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리고 외로움의 시간들 가운데서 저를 살렸던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좋은 환경도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초청해 주셨고, 그 음성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살린 것은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나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이 성경을 받아서 읽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묵상을 통하여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조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는 것은 우리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법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현대 사회를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이 가젤이라는 동물과 비슷합니다. 모두가 달려서 함께 달리긴 하는데 도무지 어디로 달려야 될지, 무엇을 위해 달려야 될지는 모른 채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급격한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피로해하고 있죠.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는 그의 책 피로 사회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동물도 기계도 아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빨리 가는 기술이 아니라 머무르는 기술이다. 맞는 진단 같습니다. 이 바쁘고 힘든 사회에서 왜 이리도 우리 속에 많은 목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마치 걸어사 군대 광인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발견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들끓고 있던 이 자아들이 잠잠하여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묵상만이 이 바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묵상은 왜 하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날 살리고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묵상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왜 묵상을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의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묵상할 이유가 되시고요, 또 말씀으로 살아낸 이야기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묵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주 동안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묵상에 대해서 배우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되나? 그렇게 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건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오류가 있고 어설픈 묵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 다음 묵상의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이 물이 코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수영을 배우실 수 없듯이 처음에는 뭔가 어설프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부족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묵상도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이 묵상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묵상을 하실 때 여러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예쁘라고 갖다 놓은 것이고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매일 성경과 펜 하나면 됩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은 우리 교회만의 디자인으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나오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우리 9월과 10월 달 이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온라인 가족 찬양제 때 사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뒤에서 맨 위에 보시면은 선남 선녀가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묵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지고 다니시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묵상을 하려고 하면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어디 잘 들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은 얇고 가볍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들고 가서 묵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새벽 예배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도 함께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유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트하기 자유롭습니다. 성경은 왠지 우리가 펜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은 그렇지 않죠. 언제라도 여러분께서 펜으로 여러분의 묵상 내용을 빼곡하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기록을 해주실 때 여러분의 매일 성경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묵상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묵상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 D형 묵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A형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A형 묵상, 이러니까 좀 딱딱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쉽게 느낀 대로 묵상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느낀 대로 묵상은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 느낀 그대로를 기록하시는 묵상법입니다. 이 느낀 대로 묵상의 장점은 다른 묵상에 비해서 쉽고 또 부담감이 덜하여서 처음 묵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간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묵상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날 매일 성경의 본문을 여셔서 그 본문을 쭉 읽어가시면 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천천히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갖게 되는 느낌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묵상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자꾸만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읽으며 자꾸 분석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자신의 느낌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느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감정과 느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적어가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있는 그 느낌과 감정을 기록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감정 변화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단 몇 줄이라도 여러분께서 느끼신 바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남겨두지 않은 느낌은 단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묵상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펜을 가지고서 나의 감정과 느낌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록하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주어로 적으시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묵상의 주어는
I지 U가 아닙니다. 즉 배우자, 가족, 친지, 동료들이 나의 묵상의 주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의 제목, 회개해야 될 나의 잘못, 결단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부담 없이 솔직하게 나의 묵상의 첫 문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 감사, 회개, 결단이 우리 묵상의 주제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했는지, 그로 인하여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덧붙이시면 훌륭한 느낌대로의 묵상이 됩니다. 느낌대로 묵상의 마지막 5번째 방법은 기록한 느낌들을 다시 읽어보신 후에 기도로 그 묵상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A형 묵상, 이 느낌대로 묵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실천하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신 다음 반드시 기록으로 자신의 느낌을 남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남겨진 나의 느낀 점들은 이후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여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시문들을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시문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느낌대로 묵상을 진행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위 본문에 대하여 느낀대로 묵상을 진행하면 이렇게 합니다. 본문을 읽고서 우리에게 드는 감정과 느낌을 적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었다. 이런 저의 감정을 적고 나서 그 밑에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 겉면의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지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비록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안개와 같은 상황이지만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다 라고 끝을 맺으며 결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 말씀에 대하여 느낀 대로 묵상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곤한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의 느낌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이어서 작성합니다. 피곤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분은 반드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저의 주제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더 서술해 나갑니다. 나는 지금 졸리고 피곤하다. 그래도 계속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분께서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말씀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를 덧붙여서 마지막에 결단으로 마무리하면은 느낌대로 묵상이 완성됩니다. 물론 이 느낌대로 묵상에도 분명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느낌으로만 이루어진 묵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는 받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바른 이해가 결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느낌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A형 묵상, 즉 느낌대로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느낌이고 결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지금 right now 매일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느낌을 적으시고 기도하심으로 묵상을 시작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묵상하세요. KSQ 묵상은 멈추지 않는다.